꼭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쭉 보세요. 엄청난 은혜를 주는 장이고, 오늘 부활절 날 설교가 다 고린도전서 15장 열고 할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만 일단 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시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오늘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 아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하면 뭐 다 아는 얘기고 평생에 듣던 말씀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부활주의를 통해서 이제 부활을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어떤 사람들은 은혜 받는 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 부활의 은혜를 받으면 막 그냥 부활이 막 전부인 것처럼 막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뭐 틀린 건 아닌데, 이제 그 은혜 받아서 그래요. 그쪽으로 은혜 받아서. 이게 은혜 받은 쪽, 어떤 사람이 고침 받으면요, 병 고침 받죠? 그러면 싸운, 막, 그게 전부야, 그냥 전부. 이제 그 이해는 가지요. 근데 그게 전부일 수는 없어. 그럼 우리 총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이제 나누기 전에. 예수님이라는 분은 총론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전체 총론적으로 봤을 때, 그 속에 그 역사가 많이 달려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 초자연적 능력이죠. 초자연적 능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었죠. 그리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오심도 중요하고 빼놓을 수가 없어요. 오심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사심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야, 이렇게 사는 거야 하고 친히 본이 되어 주셨다 해서 본이 된 삶을 사셨어요. 이건 자연적 삶이지요. 그 다음 죽으셨어요. 죽으심도 역시 자연적 죽음이요. 죽으셨죠?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십니다. 부활. 우리에게는 엄청난 일이죠. 근데 우리뿐 아니라 이건 초자연적 능력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엄청나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이 그래서 부활을 깨닫고 부활을 전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부활하셨다. 근데 부활하신 것도 중요한데, 또 중요한 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나라로 다 승천하시죠.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 말이에요. 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또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지요. 예비 다 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그럼 다시 또 오십니다. 이거 초자연적 능력이요. 다시 오셔서 우리를 또 이제 다 구원할 거예요. 그리고 함께 그분과 더불어 영원히 살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전 사역, 예수님의 그 사역이에요, 사역. 그 사역이 다 이루어진 게 그 속에는 다 들어있어요. 어떤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중요해.
오심도 중요하고 사심도 중요하고 죽으심도 중요하고 부활하심도 중요하고 승천하심도 중요하고 또 다시 오심도 중요하고 또 우리 함께 가서 주와 더불어 헤아릴 수 없는 나라를 사는 것도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 전체를 가르쳐주는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의 첫 열매이시다. 첫 열매신 예수 그리스도요. 첫 열매. 이 첫 열매란 말은 이제 좀 이따 설명할 것이지만, 자, 첫째로 성경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랬어요. 뭐대로요? 성경대로.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이렇게 다 성경대로 이런 말이 잘 나와. 그 말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을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 이것들이 다 예언되어 있어요.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몇백 년 전부터 이미 어떻게 죽으실 것이고 어떻게 부활할 것이고 다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 한 예를 보면 호세아서 구약 아닙니까? 호세아서 구약? 이런 말을 하죠. 호세아서 6장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가 죽으시고 셋째 날 살리는데 우리도 함께 그 앞에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언된 말입니다. 자, 그러면 보니까 모든 인생은 죽어요. 그것도 성경대로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대로 죽게 돼 있어요. 안 죽으면 문제지. 성경대로 늙습니다. 늙어야 돼요. 그리고 죽습니다. 자, 우리 죽음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죽음을. 왜 그러냐면 저도 이 죽음을 많이 생각하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라도 좀 독특했어. 뭐가 독특했냐? 어리서부터 지옥. 이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지옥 얘기만 하면 막 그냥 아르레기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옥 얘기가 막 무서워 죽겠는 거예요. 이걸 거부할 수도 없고 어릴 적부터 그런 것이 그냥 아주 세뇌되듯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두려움이 내 속에 있었어요. 두려움이 항상.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어린 아이가. 네? 정말 말 잘 들었지. 지옥 갈까봐. 그래서 정말 부모 말 잘 듣고 나쁜 짓 안 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쪽에 뭘 알아요. 하라는 대로 하지. 아이가 뭔 힘이 있다고.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 서울에 와서 교회 생활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이게 늘 죽음의 갈등 속에 살려요. 제가 죽음의 갈등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죽음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 항상 따라다니는 거야. 항상 이 죽음이. 항상 따라다니는 거야. 좀 어디 가서 막 놀고 와도 그때 그뿐이지. 돌이키면 초조함이 있고요. 고독함이 있고요. 그 죽음의 두려움이 다 그렇지 않지만 저는 그랬어요. 그게 따라다니는 거야.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연구하게 되지요. 나름대로. 하고 그냥 자살해 죽기도 하고 또 살다 보면 죽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내 친구는 어린아이인데 어릴 때요. 우리 어릴 때인데 그냥 죽어버렸어. 초등학교 졸업하고. 참나 그런 별 희한한 놈이 다 있대. 그런데 이게 어떤 현상이 오느냐면요. 죽음이라는 그 개념이 다 달라요. 마음속에 있는 게. 자, 세상 사람들의 죽음의 개념이 뭔지 아세요? 죽음은 끝인 줄 알아.
죽으면 그만이지 뭐. 죽으면 끝인 줄 알아. 그러니까 모든 것도 포기하고 그냥 죽으면 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죽으면 끝이니까 또 죽으면 편할 것 같아서 스스로 속는 거지요. 스스로.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지옥을 모르는 거예요. 지옥. 천국도 모르고 그냥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아. 근데 너무나 고달프면 이쯤에서 뭐 가야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쉽게 죽어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도다. 그런데 저는 당시에 구원을 받지 못했어도 지옥이라는 지식이 있어 나에게. 지옥이라는 벌 받는다는 지옥이 있고 백보자 앞에서 심판받는다는 말을 항상 들어왔기 때문에 죽으면 안 돼. 나는 죽으면 안 됩니다. 나는 안 돼요. 죽으면. 왜? 지옥이라는 걸 몰랐으면 애모가 죽어버리지 뭐. 쉽게 생각할 수 있어. 죽으면 그만이야 라고 생각했으면 쉽게 죽을 수 있지만 나는 그럴 수 없어요. 죽으면 안 돼. 지옥 가. 죽으면 안 돼. 또 잘못 살아도 안 돼.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을 거야. 백보자 앞에서. 계시록에 나오는 건 백보자 앞에서 탁 이렇게 펴놓고 생명체 탁 펴놓고 너 이대로 살았냐? 못 살았네요. 지옥. 너 이대로 살았 천국. 이렇게 갈라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 소리 듣고 어떻게 죽을 수 있어요? 그런 공포가 있었어요. 공포가. 왜? 지옥 가면. 지옥 가면 안 되잖아. 준비한. 난 항상 준비가 뭘까? 준비.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준비가 되나? 어떻게 하면 잘 믿는 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막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니까요. 독특하지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드물더라고. 저는 목사가 되려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래서 꿈이 목사였어요. 또 어릴 적에도. 왜? 목사 되면 신앙 좋을 것 같아가지고. 실제로. 그래서 애들은 나보고 그냥 저 목사님 나오신다 그랬거든. 어린 것들이 막 담배 피고 막 몰래 막 그랬어. 그런 것 같다니까 막 지적하지. 또 막 어린 것들이 말이야. 갖다 일르고. 그러니까 나를 보면 목사님 나오신다 그래서 어릴 적에.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죽음 때문에 그래서 죽음 때문에 두려워서. 우리는 죽을 수 없어요. 왜? 심판이 있으니까. 또 지옥이 있어요. 보세요. 부활은요. 우리 믿는 사람도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 믿는 사람도 부활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부활되면요. 우리 체형이 바뀌어요. 영체가 돼요. 썩지 아니할 몸이 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도 안 썩어요. 썩지 않을 몸이 됩니다. 영체라니까 영적인 존재가 된다니까요. 영적인 존재는 썩지 않아. 영혼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 그러니까 믿는 우리도 영생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영생을 합니다. 영생론으로 봤을 때. 그러나 어디서 영생하느냐가 중요해. 우리는 천국에서 왕 같은 기분으로 영생복락을 누리지만 안 믿고 죽었던 사람들 부활해서 영체로 변화돼서 죽지도 못해요. 자살이 안 됩니다. 지옥 불구덩이에서 지글지글 끓는 불구덩이에서 죽지도 않고 살아야 돼. 아니 이걸 내가 아는 제가 거의 감태었어요. 길을 쓰고 가면 안 되지. 제가 어려서부터 그런 것들이 강하게 있다 보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면요 마음이 막 설렙니다. 두근두근해요. 감사하다.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다. 이보다 더 큰 가치는 없다. 이것이 제 마음속에 꽉 차 있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도 있고 없고 따지면 사람은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은 말이 있어요.
있어서 잘 살면 좋지. 그건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러다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정말 감사해.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왜? 그 가치를 알으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부활할 건데 지옥 가지 않아. 주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릴 걸 생각하면 할렐루야 찬송이 절로 난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실제로 복음을 잘 가르쳐주고 성경을 잘 가르쳐주면 자살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서 지옥 가는데. 그런 지식이 없으니까 죽으면 그만이야. 이거 너무 피곤해. 살게도 뭐. 그래서 심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 이유가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무섭다는 거야.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무섭게 다가오기 때문에 자살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죽음이 두렵거든. 보통 건강한 사람도 막 낭떠러지 같은 데 보세요. 무서워. 이 정상적인 사람이요. 그런데 병든 사람은요, 떼어내줄까? 충동이 든다는 거야. 충동이. 떼어내려 죽어버리고 끝날 것 같은데 모든 게, 그건 네 생각이고 끝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야. 너는 죽는 그 순간 다시 부활해서 지옥에서 영생을 살아야 돼. 이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두려운 일이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한번 깊이 더더욱 더 묵상하고, 그러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야 돼. 성경을 안 사람은요, 살다가 죽고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어이씨 왜 내가 그런 생각했지? 하고 다시 돌이켜집니다. 절대로 자살 안 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도 자살하고는 뭐 자살할 수 있다 뭐다, 그 헛소리입니다.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해요. 성령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삼손을 들지요. 삼손 자살한 거 아니냐. 응? 삼손 사실은 그 큰 기둥을 안고 마지막으로 죽었잖아. 하나님께 영문 돌리고 자살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믿는 사람도 자살할 수 있다. 그 특수한, 거기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지만, 절대로 성령 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살하지 않습니다. 왜? 이건 내 것이 아니요. 피로 산 하나님 것이요. 너희 것이 아니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경건케 하고 깨끗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거룩한 성정이잖아. 그래서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본질입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기 전에. 뭐 담배 피우면 지옥 가는? 왜 그 배부르지 않은 거 먹지도 말라 했는데, 그 독초, 풀초차에 풀초차. 그런 것을 왜 하냐. 그건 인백해서 그러거든요. 인백해서. 그걸 거부하지 못하고, 투라 봐봐, 투라 가면 막 거기가 그 전화 받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전국 그 전화 거기서 다 받아요. 그러면 아가씨들이 막 내려와서, 다 그것도 막, 그래가지고 막, 더러워 죽겠어요. 그리고 담배 피는 사람들은 가르침 받아요.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침 뱉었어. 자꾸 이게, 그러니까. 침 팍팍 쌓고 막, 아무 데나 버려쌓고. 아주 더럽다니까? 그런데도 못 끊어. 끊을 수가 없어. 그게 바로 몸을 더럽히는 거거든요. 건강도 해야지는 거고. 그러면 창조자 하나님 볼 때 그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래? 우리 아는 입장에서는 지옥 가라. 참 가벼운 얘기가 아니지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자,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보라하셨지만, 자, 인생은 모두 죽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하니까 죄를 낳아. 또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고,
또 오늘 15장 54절에 보면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 사망이 막 죄가 탁 쏴버려. 이게 화살같이 쏘는데 그 딱 맞으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사망이 쏘는 건 죄인데 죄를 쐈어. 그러니까 탁 맞았네? 나 죄인이네? 그러면 사망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화살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화살 맞으면 죽어. 여부 없어요. 그냥 맞으면 죽는 거예요. 총 맞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서도 전쟁터에서. 근데 맞으면 죽어. 바울은 그것을 그렇게 사용합니다. 죄의 사방에 쏘는 것은 죄다. 죽지 않은 건 죄다. 그래서 누구나 죄인.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곧 총 맞았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총 맞았다. 다시 말하면 죽을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창세기 2장 17절에도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성경에 예언되어 있잖아. 죽어. 반드시 죽어. 살 사람 없어. 죽어. 자, 성경대로. 그래서 예배서 2장 1절에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허물과 죄로 너는 죽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도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이렇게 성경은 여러 구구절절에 죄의 무서움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을 사망의 화살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죄다. 그것 맞아서 죽는다. 그것 맞아서 지옥 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다 맞았어. 그러면 그걸 해결책을 알아야죠. 해결책. 응? 그 해결책이 바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지요. 죽으신 이유가 뭐 잘 아는 얘기지만 때문에 죽으신 거죠. 내 대신 죽으셨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과 꿈과 큰 비전을 주기 위해서 살아나신 겁니다. 살아나셨어.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안 하셨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짓말장이지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해요? 우리 믿는 우리는 망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망했다? 망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모든 것이 헛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죽으심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래 소망이 없는 줄 알았어. 다 도망갔어. 그런데 부활하시니까 다 다시 또 구하고 모입니다. 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 부활주일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날을 정해서 그 절기로 지키는 거지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활보다 더 소중한 건 없어. 물론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다 들어있지만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으면 그냥 끝나는 줄 알잖아요. 죽으면. 근데 보니까 끝나는 게 아니네. 시작이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 로마서 6장도 그랬잖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고. 응? 사랑하는 역사가 있게 된 거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야, 그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이것을 내 마음에 확실히
그 나사로, 응? 그 마리아 그 가정에게 그런 말 한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있었어. 근데 예수님은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 자고 있다 그래서 잔다. 그러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다. 그러니까 그걸 믿느냐? 네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죽어도 살 것을 믿습니까? 이야, 이보다 더 큰 소망, 이보다 더 큰 획기적인 건 없는 거예요. 이 삶은요, 보통 이 모습의 삶이 아니라니까요. 완전히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뀌어진 몸이 된다고 말이에요. 물론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하면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된다니까요. 영체가 바뀌어요. 영체가 돼버려요. 그런데 지옥 가도 안 죽어. 불구덩이 가도 안 죽어. 고통만 당해. 똑같은 이성과 판단을 가지고 고통당합니다. 우리 똑같은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바뀌었지만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헤아릴 수 없는 나라를 살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확실히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보냈고 개바에게 알리셨고 부활하는 것을 500의 사람들에게 알렸고 야고보에게 알렸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준 거예요. 확실한 것을. 우리는 그걸 뭐 당연히 믿으니까. 근데 우리는 믿으니까 뭐 괜찮냐? 뭐 여유가 있다. 여유로 부리면 안 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건 그 사람의 소관이고 우리의 소관은 내가 잘하든 못하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알든 조금 알든 한마디라도 정할 수 있는 입술들이 돼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면 가마 감동되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부활하심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된다. 근데 이 첫 열매란 말은 참 중요합니다. 구약 다닐 때 첫 곡식, 첫 번째 양, 흠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건 큰 의미를 가져다 주는데 이 사건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1장 16절 보니까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리라. 무슨 얘기냐? 첫 것을 드리게 되면요 모든 것을 귀속되는 거예요. 다 드린 거나 마찬가지가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첫 열매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줄줄이 다 부활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첫 열매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첫 열매로서 우리 앞에 딱 쓴 겁니다. 그러므로 그가 거룩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저절로 다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죠. 또 구원받는 거예요. 첫 열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어 먼저 하나님께 드린 바 되고 우리 따르는 우리는 저절로 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다시 부활하게 된다. 이건 비밀 중에 사실 비밀입니다. 자,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 잠자는 자의 첫 열매.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죽었다 하지 않고 잠잔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초상집에 가면 물론 다 다르지만 초상집에 가면 아주 뭐 떼글떼글 둥글어요. 눈 뜨면 예수님 앞에 있다고 앞으로 누구든지 다행히 살아서 맞이하면 감사하지만 살아서 맞이했다 해서 결단코 죽은 자보다 앞서지는 못한대.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살아서 맞이해도 우리가 먼저 살아서 맞이했으니까 먼저 천국 가는 게 아니에.
앞서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죽어야 천국 간다는 말이야. 죽어야. 어차피 속여 죽는다 했잖아. 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죽음 준비인데 그 말을 다시 바꾸면 살 준비라 이 말이야. 천국 가는 준비. 천국 갈 준비 끝났습니까? 아멘이지요. 끝났다고. 그러면 그 죽음이 무슨 나에게 공포를 주고 무슨 두려움을 주겠냐 이 말이야. 저는 진짜 끝났어요. 구원받고 나서 그게 딱 사라지더라고. 두려움이 딱 사라지더라고. 그래서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고 첫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더라 그 말이죠.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모든 게 사라졌어.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내 마음에 그렇게 이루어졌다 그 말이야. 두려운 만큼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무서워한 만큼 행복감이 있더라 그 말이야.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끊임없이 누가 알아줘도 안 알아줘도 상관없어요. 많이 들어도 상관없어. 그냥 내 도리만 다 하면 된다. 이런 확신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찬양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지 사람들 앞에 찬양하는 겁니까? 그 잘못된 거예요. 물론 찬양을 하면서 듣는 관중이 쫙 듣고 함께 그 마음이 쫙 하려고 빨리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진심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하면 듣는 성도들이 마음이 쫙 합해져서 하나님께 연락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야. 설교도 그렇습니다. 뭐 대중적으로 설교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가리키는 자가 먼저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가 있어야 그 은혜에 따라 올라가는 거죠. 응?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받지 못하고 자기가 준비되지 못하고 누구를 준비시킵니까? 아니 자기가 하나도 안 됐어. 어떻게 인도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먼저 예수 만나 정말 행복이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이고 감격이 무엇인지 깨달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되셨고요. 또 이런 말씀 있어요. 로마서 6장 5절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과 같이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죽으심도 연합했으면 부활도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연합됐다. 그러니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이걸 연합됐다 그래요. 합해졌다. 하나가 됐다 그 말이에요. 예수와 나는 한 몸인 줄 믿습니다. 자살하려고 할 수가 없지. 어떻게 자살하나. 지옥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그분은 나의 분신이요. 딱 붙어있기 때문에 예수가 있는 곳에 나도 있고 나도 있는 곳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누키가 그랬죠. 나오미한테 어머니가 계시는 곳이 내가 있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그 구원받은 거예요. 루시 어머니 계신 곳이 나도 있는 곳인데 어떻게 나를 가라 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집이 나의 집이요. 왜 나를 가라갑니까? 끝까지 따라오잖아. 마찬가지요. 예수가 곧 나요 나. 그분 계신 곳에 내가 있고 내가 있는 곳에 그분이 있고 그분과 나는 분리돼야 분리될 수 없는 하나 되는 역사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가기 싫어도 붙어가는 거예요. 우리 붙어가라. 붙어가. 가기 싫어도 가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런 말씀들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그만큼 지옥이 무서웠고 두려웠기 때문에 잠도 못 자고 헤매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버릴래야 버릴 수도 없고요. 자, 골로새서 1장 18절 보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느니라. 자,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래. 우리는 지체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지체예요. 머리 따로 몸 따로 그 사람도 아니지. 그렇게 표현한다. 하나를 표현하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나는 네 머리야 머리. 너희들은 손발 지체고. 그럼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라고 말이요. 떨어지면 죽어. 떨어지면 죽는다고요. 떨어질래야 떨을 수가 없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다. 그래서 우리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희망과 꿈과 비전을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날을 감사하고 오늘을 감사하게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망한 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15장 18절 보니까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부활이 없으니까 다 기대하고 잤는데 부활이 없어. 망한 거지 뭐. 14절에도 이런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한 우리 믿음도 헛것이며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은 얼마나 신앙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요. 죽음과 부활은. 만약에 그게 부활이 되지 않았다?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망했고 다 헛것이고 다 속은 거지 뭐. 그러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 주신 것이지요. 자,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그 잘 아는 말씀이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로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했어요. 불못 산채로 들어갔는데 불못에 만약에 영체가 아니면 산채 들어가면 그냥 불 다 죽어버리지 다 타버리지. 영체는 안 탑니다. 고통만 납니다. 안 죽어. 안 썩습니다. 영원히 기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요. 영원히. 예수 믿어야잖아. 거듭나야잖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그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냥 무서워서 한 시절을 살았어요. 무서움 때문에. 그 이후로는 감사하고 살지만 너무 고마워서 살지만 행복에 겨워 살지만 그러기 전에는요 두려움 속에 살았다니까요. 죽을래 죽을 수도 없더라고. 왜요? 지옥 가니까. 자, 그래서 심판을 받을 것인데 우리 심판 면제받았잖아. 심판이 나에게는 없네. 예수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수님 날 위해 피를 흘리시사 심판이 나에겐 없네. 그 주일학교 노래요. 심판이 나에겐 없네. 예수 피로 내 죄 씻었네. 심판이 없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잘한 것만 골라가지고 상줄 줄 믿습니다. 네?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문제는 끝장난 거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그걸 산소망이라고 그래요. 베드로는 그렇게 말해요. 산소망. 복스러운 소망. 산소망. 우리는 예수 믿고 산소망 가운데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 뜻이 바로 심판이 면제받았다 그 말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심판은 완전 해방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지요. 이게 기쁨입니다. 이런 것들을 확실히 알고 살아갈 때 하루하루가 기쁨이 있는 거고, 이 기쁨이 안 떠나가. 잠시 좀 떠나간다 할지라도 금방 회복돼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 찬송가들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기도가 연결되고 찬송가가 연결되고, 응? 그래서 그냥 찬송가 하나 해도 싹 풀리는 거 아닙니까? 좀 막 마음이 막 복잡하다가도, 응?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게 구호가 아니고 정말 저절로 찬송이 나오는 사람,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제 심판받지 않고 또 절대 지옥 갈 일이 없어.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가기 싫어도 가야 할 천국. 이제 하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가 선포하는 게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진짜 선은 복음이에요. 복음. 구원받게 하는 게 선이지 이보다 더 큰 선이 어디 있어요. 누구한테 뭐 1,000만원을 주고 1억을 줬어. 그럼 그걸로 끝난 거고. 생명을 줬어. 어떤 가치가 클까요? 생명의 가치가 큰 거 아닙니까? 영생을 얻는 건데. 이 일에 협력하는 여러분 돼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막 호소하지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견고하고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아니할 줄 알미니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의 삶을 그렇게 살았고 또 우리에게 오늘날 이렇게 권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다 붙잡고 정말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빕니다. 장입니다.
내